요즘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광야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흔히 이렇게 이 시대를 비유해서 세상을 비해서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요즘 생각해 보는 것은 참 맞는 말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사막이죠. 데저트. 사막인데 이 사막을 생각하면요, 메마름입니다. 사막에는 메마름이죠. 근데 오늘의 시대를 보니까 참 그런 메마름이 너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성한데 어느 분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모든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메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그 메마름에 대한 증거로 저는 이 SNS 기업이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는 것처럼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 라인, 트위터 여러 가지의 이런 회사들이 21세기에 태어나면서 나타나면서 급성장한 기업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적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통들이 훨씬 잘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오늘 시대에 일어나는 세태들을 보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나타났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이들이 실망하면서 고립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친구들이 요즘 나타나서 자기가 뭐 예전에 한 친구들 보니까 이 라이크에 너무나 중독되어서 내 삶은 완전히 페이크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리얼 삶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여인이 보니까 화장을 다 지우고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 같이 있는데 가신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또한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0과 1의 이 숫자들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요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복고를 원하고 아날로그 감성을 원하는 것들이 반대급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수천 마디의 이 텍스트보다는 차라리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을 잡고 온기를 전해 주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손을 잡고 인사를 합시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왼쪽 사람 됐으면 오른쪽 사람도 해주시고요. 진욱이 혼자 있는데 이렇게 또 손 좀 잡아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영적 상태도 그러합니다. 광야와 같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가 넘쳐지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 하나님 성경책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이렇게 큰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있죠? 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책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빈곤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4일자 크리스찬 타임즈에서 나오는 설문지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55%의 사람들이 교회는 망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36%의 사람만이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면 더 비극적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너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예수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너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도저히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영향력을 받으니까 교회는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주여를 외치며 나가는데, 나가서 예배 끝나고는 다른 주여를 외치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세상의 삶을 바라볼 때는 전혀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예수쟁이냐,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만연되어 있는 이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죽어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죽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중에서 페이스북 이렇게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크레이그 크로스웰 목사님이 하나를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포르노 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포르노를 하게 된 이유는, 포르노 배우가 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도 기독교인이었고, 계속해서 포르노 영화를 찍으면서도 기독교인이었고, 계속해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항상 거룩한 부담감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담대한 당돌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긴 글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싶지도 않고, 혹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지를 나는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한 가지라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음성으로 답해 주셨고, 이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당신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지금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한 사람의 생명력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좀 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내가 정말 온전하게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함께 있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고. 너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지 않냐고. 한 잔 술 마시러 가서 이야기하는데, 야, 쟤는 우리가 술 마시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술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냐. 그래서 그만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옛날에 마셨지 않냐고. 그 이야기하면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과거 영매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앙에 어떤 발전이 없는 것이죠. 만약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성 어거스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방탕한 생활을 이야기하면 어거스틴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사창가에서 그냥 그렇게 뒹굴고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인트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성화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세인트가 붙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턴어라운드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너도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뭐 굳이 잘난 체 하느냐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나는 새 것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 거라고.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귀도 끊임없이 유혹하는 방법들을, 유혹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보면 미국도 선거를 하고 한국도 선거를 하고 선거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막 그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 거 참 조용하고 그냥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이 사람에 대해서 매력에 빠졌는지 엄청나게 막 그분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툴들 다 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편이 갖고 있었던 표를 내 편으로 이렇게 표를 옮겨주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할 거 없이 그 매력을 다 발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은 것이죠.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편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죠. 그냥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야 너 내 편 할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탄이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사탄의 승부수를 보게 됩니다.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치밀함이 이곳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일주일만 금식해도 정말 힘듭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여기서 화가 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지금 금식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음식이었겠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힘든 상황이지 않냐?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너 배고프지 않냐고? 너 정말 능력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너 능력 있잖아.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죄입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뭐 문제가 됩니까? 이 스피커를 지금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헷갈리시죠? 죄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 중반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탄의 전략들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 번의 예수님의 지금 시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네가 받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바라보는데, 이 세 가지의 유혹에 공통적으로 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개인을 위해 사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영광들을 예수님 개인의 하나에 국한시켜서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마 굉장히 충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뭐냐,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너 지금 능력 있지 않냐고, 너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개인적 능력을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유를 위해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리디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희석시켜버리고 폄하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성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꼭대기 주석하니까 한 45m 정도 되는 꼭대기인데,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 이 꼭대기에 종탑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내가 뛰어내릴 거라고, 누가 뛰어내린다니까 사람들이 다 보겠죠. 뛰어내리는데 누군가 거기서 천사가 와서 딱 받았습니다. 안 죽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저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절을 하라면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절을 해서 이 세상을 다 받아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처음부터 이 땅에 구원자로 이 사역을 하게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되어서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고 해서 그것을 먹으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거기 뒤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우리가 좀 더 교만해하고 우쭐해 할 수 있는 것을 더욱더 치열업시켜서 그걸로 하여금 내가 온전히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한 번씩 보십시오. 언제 넘어집니까? 내가 잘하는 것에 교만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곳에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심조심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곳에서, 내가 당당하게 있는 곳에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곳에서 여지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이 무너진 것도 바로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무너진 것도 똑같이 그의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찬미하고 찬양했던 다윗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순간 교만이 그에 들어왔고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혜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찬미하며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나라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에 만연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곳에 흔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제 제가 분이엘 기도회 때 이 굉장히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미국을 왔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여기에서 있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영어 공부를 가정에서 열심히 놀았죠.
그런데 그때 1년 안 되는 시간에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냥 정말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토플 시험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수도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재능이 있구나. 나는 내가 늦게 공부했지만은 영어를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좀 굉장히 탤런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바로 여기에 오지를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오지 못해서 한 5년 정도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때 생각할 때도요,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영어를 잘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보면 가끔 외국인 손님들이 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은 미국물 먹은 애가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자꾸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괜찮게 하는구나. 그때의 1년 전에 갖고 있어 1년 동안 했었던 그 기억이,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에 보면은 샘 해밀턴이라는 그 친구는 호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어 못해서 헷갈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역하라 그랬더니 통역을 못해서 한국말을 해, 과거고. 이게 언어거든요. 2009년도에 미국으로 와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딱 하는데 저에게는 1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지라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만 믿고 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었던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수업을 듣는데요,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계속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샬라샬라 하는 비행기가 지나가는데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수업은 아시겠지만은 서로 막 디베이트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 10년 전에 있었던 그 처음 메모리가 나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나는 괜찮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판판이 부서지고 깨졌습니다. 신앙생활요 똑같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 나는 그것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생각한다면요, 큰 오산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 믿음은 괜찮지 하고 생각하며 체크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큰 오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분 기도하고 5분 말씀하자. 길게 하지 않아도 된다. 아침에 시작을 하든지 혹은 밤이라도 좋다. 5분만 말씀 읽고 5분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아마 저랑 만났던 분들은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너에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게. 5분만 하자. 그러나 매일 하자. 쉴드를 치자는 것이죠. 영적 쉴드를 쳐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드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겨낸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들요, 그냥 내가 사탄이라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탄은 다가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서서히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또한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매력적인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마치고 두 번째 시험을 이겨냈을 때 사탄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내게 절을 하면 다 줄게. 더 강력한 것으로, 더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한 번에 시험에 이겼다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게 됩니다. 그냥 한 번 절하면 괜찮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이 유혹에 가장 넘어가기 쉬운 것은 바로 타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한 잔, 그게 뭐 어때? 그거 괜찮다. 혼자 마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혼자 그런 짓을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협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가, 이게 아니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와이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서핑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파도들이 계속 오는데 그 파도 사이로 서퍼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들을 경고를 알리는 건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밀려오는 사탄의 전략들의 모습들로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넘어졌는데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도 계속해서 파도는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이겨낼 재간 우리에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착각입니다. 벌써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거기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경험하고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당연한 과제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예수 믿는데 좀 편하면 좋은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또 힘드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3절에 말합니다. 1절에는 성령에 이끌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의 자녀라면 왜 시험을 받겠습니까? 세상에 속했다면 왜 그러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남들이 겪지 않는 것 내가 왜 그렇게 겪어야 됩니까? 내가 온전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이 너를 성장시키고 기회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평안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성장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려움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쇠퇴하는 사람들은 성장의 기회를 잡더라도 그것이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그 시험에 이겨내었을 때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혼자면은 이 시험 이겨내기 어렵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만 이겨낼 수 없죠. 힘들기 때문에 옆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당 앞에 prayer request 함이 세워질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포함하는 친구들은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넣어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중보의 기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연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할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시험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동료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능히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